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심령 천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찬양할 때 임하시던 주님, 이제 말씀을 나눌 때도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해답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님의 안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고통이 가득한 로마의 식민지의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그날에 들에서 외롭게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목자들 역시도 가장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 그 사회 사람들로부터 법정에 서서 증언도 할 자격이 없는, 회당 출입도 금지되어 있는 가장 천한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왕 대신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시고,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우신 아기 예수께 나와서 최초로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처음 찾아왔을 때 왕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했고요.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던 박사들이 왕에게 경배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엄청난 해프닝이 있었어요.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왕으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정치적인 왕으로 오해해가지고 베들레헴 지역의 수만 명의 아이들을,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엄청난 일들이,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렇게 성장기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했고요.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태어나는 날부터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고향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낯선 갈릴리 땅에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게 정착을 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인간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장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약 30세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에 의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로 소개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메시아에게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과 포로됨과 눌림 가운데 살아가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행복에 대한 가치 기준이 소유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뭐를 얼마나 가졌느냐가 기준입니다. 세상이 외치는 복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함없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건강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권력을 가져야 행복해진다. 지식을 가져야 행복해진다. 명예를 가진 사람은 행복해진다. 레저를 즐기는 사람은 행복해진다. 맛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행복하다. 여행을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은 행복하다. 백화점에서 마음껏 쇼핑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이 이 시대가 주는 행복의 가치 기준입니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말씀 듣는 이 무리들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초라한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수탈당하는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묶여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눌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엄청난 억압 가운데 살아가던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질병에 묶이고 마귀에게 묶이고 가난에 묶여 살아가던 그런 숨도 못 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리가 없어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온통 질병과 가난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저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부리고 떠나서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이제부터 그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포로된 것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배고픈 그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파산한 인생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와 내 환경을 바라보면 처참합니다, 여러분. 비교를 한다면요, 우리는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잘 삽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하다 보니까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펼치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왕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왕의 돌보심을 받고 왕의 사랑을 한 몸에 있고, 그 왕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행복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이 산상수훈 강의가 제일 유명해요. 그분이 산상수훈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첫 번째 복은 나머지 모든 복을 담는 그릇이다 했어요.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은 나머지 모든 복을 담는 그릇이다. 기초다. 이게 안 되면 다음 복이 못 따라온다는 거죠. 그게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의 가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가난이란 말은 소유의 개념처럼 보는데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가난을 예찬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는 사실만으로 선하고 어렵다고 진실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자이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는데 가난해요.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난하면서도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쉽게 좌절하는 사람, 용기 없는 사람, 심지가 약한 사람,
매사에 내성적이라서 항상 꼬리를 감추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돌을 닦아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심령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퍼뉴마입니다. 퍼뉴마. 영이란 뜻이에요. 영. 영이란 뜻입니다. 퍼뉴마.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스피릿. 이런 단어입니다. 가난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가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푸토코스고 나머지 일반적인 가난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푸토코스예요. 여기 나오는 가난이 푸토코스예요. 푸토코스. 일반적인 가난은 집도 있고 누구 잘 것도 있고 옷도 있고 다 있는데 매일매일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팍팍한 거예요. 하루 안 버리면 굶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가난이에요. 근데 이 푸토코스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궁핍한 상태, 완전한 알거지, 입에 펼칠할 것도 없어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신의 생존조차 보장이 안 되는 존재, 이게 푸토코스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 스피릿, 나의 영적인 상태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마치 숨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 메시지 성경 인터넷 들어가니까 많이 할인됐더라고요. 저도 어제 우리 정윤의 교도소에 있는 정윤이 형제한테 또 한 권 넣어주고, 얼마 전에 제가 또 한 권, 신약도 있지만 또 한 권 또 샀어요. 가격이 많이 다운, 3,510원인가? 하여튼 5만원씩 했는데 많이 다운됐어. 전권.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번역된 거예요. 이런 걸 옆에 펴놓고 한글로 번역됐으니까 큐티라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렇게 묘사를 정말 잘했더라고요. 번역을 at the end of your life라고 번역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you are blessed when you are at the end of your life. With less of you there is more of God and His rule.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at the end of your life라는 것은요, 여러분 마지막 로프에 매달려 있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인생의 뜻입니다. 완전히 파산된 인생이에요. 이거 조금만 움직이면 떨어져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with less, 가진 것이 없을수록 there is more of God, 하나님과 and His rule, 그의 통치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게 번역했어요. 이 본문의 의미를 너무 잘 살려서 가난의 의미가 뭔지를 아주 잘 드러낸. 그 반대로 해석하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절박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복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형편이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그때는 부자였어요. 먼 나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했습니다. 때마침 흉년이 몰려왔습니다. 돈 다 거들라고 나니까 흉년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때 이 탕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어.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처절하게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신이 굶어 죽게 된 자기를 비로소 그때서 정신이 나서 이제 보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의 의미는 구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아니 모르니, 그렇죠? 아니, 구약 히브리어 아니라는 말에서 푸토코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니는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욕과 공격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무 힘도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종종 안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이 공고한 저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 모든 환난 가운데서 공고한 사람. 이 공고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모든 환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가운데 있는 존재, 공고합니다. 이런 박영권 목사의 권자가 공고할 권자가 아세요?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언젠가 한번 제 이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주면서 권자를 공고한 권자로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그는 이런 사람입니다. 죽게 된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 한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탄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친척이었습니다. 우시야 왕, 그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국토를 넓히고 솔로몬 때의 땅을 다 찾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왕이. 근데 그가 교만해서 제사장 인형을 침범하다가 운동병이 걸려서 별기궁에서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엄청난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양사방에서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멸망시키려고 이제 때가 왔기 때문에 어른거리면서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고 똑같이 이사야 자신도 운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동체가 운명에 빠지면 우리가 다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하나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랬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그분 앞에 못 서 있는 거예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언제입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낚시는 가다가 고기 못 잡아도 괜찮아요. 즐기는 거니까. 바다 풍경 보고, 그리고 또 못 잡으면 사오면 돼요. 시장 가서 2만원치 하면 온 식구들이 먹어요. 한 달에 2만원씩 지금도요. 근데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냥 비참해지는 거죠. 얼마나 그 속이 타들어가고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일꾼들은 고용해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줘야 되는데 같이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오셔서 배를 빌려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던졌더니 배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이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 그래서 심령의 가난은 돌을 닦아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살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참하게 하시고, 야, 내가 정말 비참하구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이사야는 그때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베드로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부름받아서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정말 부정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정하는 것이 이 영적 그런 자의 영적인 상태가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의 가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 나를 비참하게 할 때 평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요. 실제로는 더 비참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형편없다고 비난할 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비참하기 때문에 평안해요. 1930년대 일본의 외상이 이누가이라는 애꾸는 외상이었습니다. 이 이누가이 애꾸는 외상이 국제정세관에서 국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반대파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그 애꾸는 한쪽 눈 가지고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두 눈 뜨고 봐도 모자랄 판에 인신공격적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신이 공격을 당하면 이게 뚜껑 열리죠. 그때 이 외상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 맞습니다. 저는 한 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목요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눈이지만 다 보입니다. 한눈으로 봐도 전부 다 환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에 가난한 사람의 말입니다.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나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전부 다 누더기일 뿐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내한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내 인생에 가진 것은 전부 다 주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다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의 소유권은 주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아침 말씀 묵상에서 네가 그래도 사도냐라고 엄청난 비난을 받더라고요. 참 저에게 엄청난 위로가 몰려오더라고요. 대사도가 성경을 엄청나게 기록하고 4차 세계전도에 해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던 그 대사도가 네가 사도냐? 그의 사도됨이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고 비난을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았는지. 사도가 이렇게 비난을 받았다면 부족하기 한이 없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10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시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진 고난과 돌팔매를 맞고 비난을 받고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고 감옥에까지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나로 사도로 세워준 것만 해도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때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영적인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존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석을 보니까 한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심령의 가난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헐떡거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게 와닿는지. 여러분 헐떡거리는 사람 있죠? 막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먹는 헐떡거리는 사람, 갈증이 오는데 타는 듯한 목마름 앞에 있는 사람, 그때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구하듯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갈망하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갈망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심령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이 유다의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한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리다. 이게 영적인 가난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갈증나게 주님을 찾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나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면 못 산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타들어 죽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말씀을 멀리하면 내 생명이 죽어갑니다. 목 타는 정도가 아니죠. 모든 걸 다 때려 부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없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갈증이 있어요. 그건 주님만이 내게 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께서 참 놀라워요. 가난을 통해서 가난이라는 재료를 종종 사용해서 인생의 쓰라린 고통이죠. 인생의 쓰라린 고통. 이 고통들을 재료로 사용해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쓰라린 고통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참 제가 이번에 2013년도에 아마 이게 산성순을 제가 강의했을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예요. 아, 있구나. 예. 내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 가난이라는 도구를 인생의 쓰라린 고통들을 통해서 처절하게 영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영적으로 포토포스 절박한 상황 속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구나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 주변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는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회개하자 무슨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흉년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를 어디로 몰아갑니까? 예. 가난한 상태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과 같이 됩니다.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주변에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제서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 나와서 자기를 봅니다. 누가 뭐 오정을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데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는 못 잡았어요. 여러분, 누가 못 잡게 했을까요? 주님이 베드로가 그물을 오른쪽에 뜨면 왼쪽으로 고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패에 실패가 연속이 되고 고통이 고통이 연속이 되고 붙잡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맛보기 위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도망치듯이
아버지 별 떠났지만 루스 광야에 홀로 낙동할 오리아처럼 밤을 지내게 됩니다. 완전히 그는 혼자입니다. 처참하게 홀로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렇게 움켜쥐려고, 축복을 움켜쥐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수단 방법을 갖지 않고 움켜쥐려고 했지만 지금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맨주먹이에요. 기름병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토록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포토코스예요. 아니의 상황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룻기서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는데 나오미란 말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근데 풍운의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자 물이 풍부한 모압 땅에 갔는데요.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얼마 안 있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이따가 두 아들도 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집에 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큰 며느리는 떠나고 작은 며느리 룻이 나오미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는 쓴말입니다. 쓴. 예.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비요. 요게 바로 포토코스예요.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완전히 무일푼으로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어오자면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비요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상태가 되니까 나오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를 통해서 임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임하는 그 가정과 그 가문에 엄청난 기쁨이 넘쳐나는 나오미가 룻이는 아들을 안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룻기는 끝이 납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싶어요.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수르의 큰 용사였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 환자였더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대단해요. 그 모습은 큰 용사입니다. 존귀한 자. 그런데 갑옷 속에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뭔가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껍데기를 다 벗어라. 빨가벗고 강물 속에 들어가라. 자신의 썩어 들어가는 살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린다고 철통 같은 갑옷을 입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지만 그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좌 앞에 나가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핑계로 내가 위신이 있지. 하나님께서 두꺼운 갑옷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집에 사는 여종을 통해서 왕이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강물 속에 들어가십시오. 빨가벗고 들어가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빨가벗고 들어갔을 때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잖아요. 성경 전체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하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창조 목적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오늘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사역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주님께 요청했던 주여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옷 속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내 영혼이 질식해 들어가고 있는 나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는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헐떡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증나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싼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나를 죽일 것만 같은 영적인 환경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 공동체 안의 어려운, 가정 안의 어려운 문제들, 사업장의 어려운 문제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모든 지구 환경을 보십시오. 이 속에서 질식당하고 있어요.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있지만 속은 타들어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 현대인들은 화려한 문명 아래서 이 문화를 즐기면서 그 속에 영혼이 질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 속을 볼 수 있는 눈,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감사해요. 심령의 가난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그에게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의를 조금이라도 내세우면 안 돼요. 나는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청주 성도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참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 내 삶 전부를 주님의 통치에 맡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비박받는 자 천국이 전일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천국이 저희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경쾌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비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게 달라고. 나를 붙들고 살았던 것, 교만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 의를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영적인 가난을 내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자신의 기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내 심령의 천국이 임하고 가정의 천국이 임하고 교회 안의 천국이 임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도록 간절하게 한 1, 2분 정도 조용하게 자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와 주의 은혜를 비천한 인생을 긍휼히 주시오. 보잘것없는 인생을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공을 세워주시오. 한없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 자격 없는 종입니다. 능력 없는 종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종입니다.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명예 내 생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에 붙들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종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어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며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천국의 복이 내 심령에 임하고 천국의 복이 우리 가정 안에 임하고 천국의 복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주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서로 오늘 서로 축복해 볼까요?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